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해 뜨기 전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진리가 혼탁해지고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심령이 저희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저희들이 올바른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를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먼저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영생을 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또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어 인생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찍 자고 또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성, 이 큰 바벨론 성은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또한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하였는데 이 음행은 세상과 겉김을 인하여 성도가 이 신앙의 정조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정조를 빼앗긴 것이고 또 진노의 포도주는 이 세상주의의 성도를 취하게 만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섬기는 시간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포도주와 같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이 세상에 취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밤낮 쉬지 않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이 세세토록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전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곧게 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핍박하거나 또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또한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되므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우상에 절한다면 그 수치와 그 고난의 영향이 세세토록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역하였을 당시에 얼마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느냐면 그들은 동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며 세세토록 그 영광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믿음을 지킨 그것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남아있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흔적이 세세토록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평안히 살겠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 신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이 서마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참고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면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징계하십니다. 택한 백성들도 이 우상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처럼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 몸은 죽었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힘입고 주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죽어도 그 생명과 그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였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서 편히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한 것이 하늘나라에까지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먼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려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복된 삶. 그러한 성도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어디든지 따라가며 이제는 저희들이 정절을 지켜서 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도취되어 취하여가는 이 세대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